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던졌던 질문이 이거지요. 언제쯤 코로나19가 끝날까요? 진짜 많이 던졌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곧 끝날이라 한 게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질문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극이 또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면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코로나19가 언제쯤 끝날까요? 하는 이 질문이 이제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은 백신도 개발되고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다가오는 건 아닐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제 이런 미래에 대한 현실이 조금 해결될 것 같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교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딱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반복된다, 또 온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분은 진화론자니까, 과학자들이 거의 진화론자 아닙니까? 한때 지구상의 동물 가운데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차지하던 비중이 1% 정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엄청난 발전을 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계산이 달라지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6에서 99%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예요. 1%에서 9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면을 인류가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야생 동물을 숙주로 삼아서 살아가던 바이러스들이 내가 살 수 있는 숙주가 없어진 거잖아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숙주를 찾아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장 접하기 쉬운 동물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접하기 쉬운 동물이 뭐겠어요? 인간이 키우는 가축, 그리고 가장 많은 인간,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대거 인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을 보면 이 일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단의 대책. 이쯤 되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최재천 교수가 이런 섬뜩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러스는 인간을 결코 멸종시키지 못한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약이 없어도 2, 3년 지나면, 그러니까 섬뜩하다는 게 뭐냐? 죽을 사람이 다 죽고 나면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거죠.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온 인류 한 사람 남은 사람까지 찾아가서 멸종을 시킬 수 있는 진짜 위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이게 사실은 정말 호모사피엔스를 멸종시킬 수 있는 진짜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방노해. 그날이 오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나이 든 사람들을 경멸하리라. 그들은 아이들 몫의 자원을 다 써버렸고 자식들을 위해 남겨놓은 건 병든 돼지뿐이니. 그날이 오면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증오하리라. 그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쓰레기 더미로 썩어가는 바다와 들녘뿐. 그날이 오면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저주하리라.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을 이토록 고갈시키고 막대한 빚더미만 떠넘긴 어른들을. 특히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 크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을, 환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책임이 큰데 지금 그 어른들의 잘못한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밝게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 또 많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관계들을 이제 형성해 가야 될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행동이 내 주위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어른들이 이제는 뭐 공기, 우리가 접하는 그런 자연,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를 아껴주세요. 2021년,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 뭔가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줄 거를 뭐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가서 직장 보내면 살 수 있게 한다. 아니면 재산을 좀 물려줘서 집이라도 한 채 사줘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로서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 생명의 회복이다. 지난주 생명의 회복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기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회복은 곧 무엇이냐? 창조 질서의 회복이 생명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뉴스 가운데서 저는 이 코비드-19 시대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의 씨앗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진지하게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연을 돌봐야겠다, 이거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미래를 위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선물, 희망의 씨앗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자연은 파괴되었을까요? 사실 환경과 자연의 파괴를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 원죄와 같은 찔림이 있습니다. 길티 필링이 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환경 파괴의 근원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 사실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문명이 지금 이 시대의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연을 보고 두려워하던 그 시대에,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던 그 시대에 기독교 문명을 가진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 관점의 차이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렇잖아요. 자연이 숭배의 대상인 것과 자연이 정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관점 차이가 이런 큰 차이를 가져온 거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자연을 숭배하고 마치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과 같은 불교나 어떤 인도의 문명 같은 것을 추구해서 그쪽으로 돌아서는 이 일이 바로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자연을 개척해서 온 것까지, 그런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타락하기,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정복하라라는 말씀과 타락 이후에 정복하라는 말씀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개념은요, 하나님의 땅을 보호해라, 하나님의 땅을 지켜라, 하나님의 땅을 관리해라.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동물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서 돌아다니는 길냥이라고 하는 길고양이들은 우리는 다 나비입니다. 나비. 그러나 집에서 우리가 고양이를 키울 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형성되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이룬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타락 이전에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땅은 사단에게 빼앗긴 땅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땅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땅이다라는 거죠. 내 땅. 내 땅이기 때문에 탐욕으로 개발하고, 내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내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자연과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땅으로, 그 하나님의 땅으로 질서를 회복시켜라, 그 의미로 땅을 정복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면서 이 말씀을 면죄부로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선포된 대상, 즉 인간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받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청직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주인이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개념이 다른 거죠. 내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말씀을 인간들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 살아보셨나요? 지금도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전세만 3번 이사를 다녔잖아요. 못도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박으면 나중에 전세 사는 사람이 집의 구조를 바꾼다? 생각도 못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청지기임을 인식한 인간은 정복을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임을 부인하는 인간은 정복이 파괴고, 정복이 탈취요, 정복이 탐욕,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회복은 내가 청지기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죄의 출발 아닙니까? 피조물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위치 망각,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죠. 저희 시절에, 저희가 젊었을 때 노래하는 듀오 가운데 시인과 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지금은 목사가 된 하덕규 씨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그분이 만든 노래 가운데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한 3분이 안 되는 노래인데 가사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가사가 계속 반복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이게 그냥 반복되는데 요즘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깊이 있는 묵상 속에서 저런 가사가 나왔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 자녀가 자녀의 자리가 있으면 그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피조물인 인간이 청지기의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서 겸손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 생명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그 표현을 빌리면 우리 세대에 온 첫 번째 팬데믹을 우리 민족은 행동 백신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모든 사람이 맞아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최소한 70-80%가 백신을 접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행동 백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거리 두기 잘하고, 요즘은 3밀 그러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있지 말자, 밀접하게 있지 말자, 밀집 모이지 말자, 3밀 금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을 온 국민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 백신을 다 맞았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에 다가올 엄청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생태 백신을 맞아야 한다. 본인이 만들었던 표현이라 그러더라고요. 생태 백신. 똑같은 거예요. 백신은 온 국민이 맞아야 효과가 있어요. 생태 백신이 뭐냐? 말 그대로 환경 보호, 자연 보호. 온 국민이 그 일에 나서야 다가오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을 참아야 됩니다. 영상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더워. 그러게 너무 더워. 여보,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마실 것 좀 줄까? 좋지. 아이스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얼음 동동 띄워서. 얼음 동동. 좀만 기다려. 오케이. 너무 덥다. 이 창문 좀 열까? 응? 잠깐! 따뜻한 옷을 입고 온도를 낮춰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아 놓쳤네. 이게 빠르다고 다 놓치게 있네. 근데. 그러네. 아 놓치게 있네.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빨리. 열 전화. 이게 빠르다. 안녕하세요. 네. 왔어. 잠깐!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여 전기를 아낄 수 있어요. 야, 이거 시킨다? 오, 좋아. 야, 근데 일회용품 안 쓰기 체크 안 해? 집에 수저 있잖아. 아, 씻기 귀찮잖아. 배달 시켜먹는데 뭐하러 그래. 잠깐!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쓰도록 해요.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플라스틱, 종이, 음식 쓰레기, 분리할 쓰레기는 따로 모아요. 페트병은 깨끗하게 씻어요. 라벨은 따로 떼어서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경작하며 지킬 책임. 잊지 하여간 이런 영상은 보면 맨날 목사가 나쁘고 전도사는 착하고 이상한 이런 귀찮지만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하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서 김밥 그거 줄여야죠. 아예 버릴 것 없이 해야죠. 그 음식이 남았다고 버리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적게 만들든지 재료를 아끼든지 해서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 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지기다.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보호와 관리를 맡긴 것이지 파괴와 탐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는 청지기이다. 어떻게 이것을 잘 보존할 것이냐, 잘 관리할 것이냐, 자연과 더불어 나아갈 것이냐. 그래서 자, 2021년 1월 셋째 주 아닙니까? 올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환경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 가정 내에서 할 일들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거나 바깥에서 살 때 하는 일들이 나왔는데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체크해 보시고 이걸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함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대화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2021년 우리 가족은 최소한 이거는 하자. 가족의 결심 한두 개를 결심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의 결심을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결심을 만들어 봅시다.
마스크를 벗을 때 끈을 떼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게 수거가 안 되고 버려졌을 때 바다나 또는 이렇게 산으로 갔을 때 야생동물들이 그 끈에 목이 조여가지고 야생동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버릴 때는 꼭 끈을 잘라버리는 거 중요하고요. 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제 아내가 저한테 톡이 딱 왔더라고요. 우리 집 온도를 20도로 맞췄어요. 밤에 춥게 잤습니다.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하여간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전기 코드에서 플러그 이거 빼두자. 근데 그 허리 숙이는 게 귀찮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올해 결심 가족들로 빨리 모아 보십시오.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하자. 이 결심들이 바로 청지기적 결심이 될 때 창조 질서를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환경에 관한 찬양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쉽더라고요. 어떤 면으로 우리가 청지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찬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청지기로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분리수거하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청지기로 살자는 뜻으로 이 찬양 부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채우기 위하여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리고 파괴하며 그러면서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그 사단의 땅을 정복해서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법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그 땅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사단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청지기로서 각 가정에서 결심하셨지요? 올해 말에 체크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래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생명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